할렐루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요즘 시국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로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물질관, 같은 시간관, 또 같은 신앙관 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도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제 마음에 이런 깊은 질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품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요즘 우리는 스포츠 경기나 아이돌 콘서트에서 수많은 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건 우리 손흥민 팬이고요, 저 BTS 아미 팬입니다. 그들은 정말 열정적입니다. 콘서트장에 여러분 가보셨나요? 팔 흔들고 응원봉 흔들고 막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팬은 결코 무대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무대 올라가면 잡혀갑니다. 팬은 좋아하고 응원은 하지만 직접 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수나 가수가 되려는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관중석이 아니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땀 흘리며 훈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팬은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저 자신을 좋아해주는 팬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팬은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팬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팬은 십자가를 원치 않죠. 그러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를 때 뭐 하라고요? 첫 번째, 나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랍니다. 여러분, 저는 저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읽어두었던 두 권의 책을 또다시 이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두 권의 책을 제가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두 책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오르티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책의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교회는 많은 신자를 만들었지만 제자를 만들지는 않았다. 가슴을 훅 찌르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소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카일 아이들먼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팬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군중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따를 사람을 찾고 계셨다. 처음에 저는 저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곱씹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편한 진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펜의 특징이 너무도 나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성경에 밑줄 두고 씁니다. 또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나면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 말씀으로 삶을 고쳐본 경험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우린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1년에 52주입니다. 1년에 50, 계산하기 편하게 1년에 50번을 주일날만 나오면 50번을 듣습니다. 10년이면 500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20년이면 1000편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말씀 중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냥 듣는 신앙인지 아니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위대한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은 그 고백을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불과 몇 절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자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2절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 편안하게 얘기했지만 아마 베드로에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마 베드로 성질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한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 안 돼요. 십자가 왜 져요? 왜 지냐고요? 그는 지금 팬이었지 아직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응원하며 좋아하는 팬입니까? 예수님 막 해서 응원하는 그 정도의 팬입니까? 아니면 삶을 걸고 따르는 제자입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팬에서 제자로 변화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 거고요. 또 한 사람은 끝내 팬으로 남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마음문을 두드릴 때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팬에서 제자로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삭개오와 부자 총리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전에 첫 번째 메시지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팬에서 제자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팬에서 제자로 변화된 사람. 여러분 먼저 삭개오는 아주 철저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람 냄새가 대단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 시대에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아유 돈이면 최고야. 아유 돈. 이러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국노면 좀 어때? 내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하지. 이러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는 팬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중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무 위에서 한번 내가 조용히 한번 볼까 하면서 나무 위에 올라섰어요.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나는 이미 성공했어.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욕해도 괜찮아. 아유, 여기 돈이 있잖아, 돈. 이야, 이 돈.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는 예수님을 존경했을 수는 있지만 자기 삶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팬의 태도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는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뭐라고요? 삭개오야. 여러분,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순간 삭개오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싶다고?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고 세리라고 불렀고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유, 더러운 놈, 아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정중히 그리고 존귀하게 불러줬습니다. 삭개오야. 그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삭개오는 속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인사드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 왜 저 집에 가셔? 아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죄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변화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여기 멈춰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내가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맨날 봐서 그렇지 대단한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팬에서 제자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삭개오야, 네 돈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나서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나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돈 하고 살았는데 이 돈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생명임을 알았기에 그거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일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니네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예수님이 공포해 주셨어요.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그냥 지금처럼 살면서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살려요.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는 여전히 팬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감동은 받았지만 헌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일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삭개오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설교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오늘 내 삶에 들어가고 싶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즉시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오늘 그동안 팬이 아니라 이제 제자로 나아가시는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결국 팬으로 남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 팬으로 남은 사람. 어느 날 한 청년이 숨이 헐떡이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묻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여러분, 젊은 청년이 와서 지금 이런 얘기예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단순한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했고요, 영생을 간절히 원했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은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이미 제자의 모습에 아주 가까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깊은 중심을 훅 하고 건드리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있는 거 다 그거 팔고 다 나눠줘. 그리고 너 나를 따라와. 여러분,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막 얼어붙었을 겁니다. 이거 내가 예상한 답이 아니네. 율법을 더 지키라는 말일 줄 알았는데 전 재산을 포기하라고요? 이 청년 사실 요즘 청년들과 비슷합니다. 주님, 저도 다 드리고 싶은데 이번 달 카드값만 끝나고요. 지금껏 제가 쌓아온 이거 어떻게 내가 쌓아왔는데요. 그냥 제가 이 정도, 그냥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는 깊은 내적 갈등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가진 것을 지킬 것인지, 영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익숙한 삶을 유지할 것인지, 결국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 말씀 안 되겠어요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는 왜 떠났나요? 그가 떠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 같은 거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했고요, 돈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길보다 자기를 붙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주님, 너무 어렵다고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제가 이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 이거 진짜 어려운데 가볼게요. 저도 십자가 져볼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아마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펜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우리 결정적 차이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삭개오가 붙든 건 예수님이고요, 부자 청년이 붙든 건 돈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 반응했고요, 부자 청년은 망설이다가 떠났습니다. 삭개오는 이 일 후에 이 결과로 기쁨으로 변화됐고요, 부자 청년은 오히려 슬픔으로 돌아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 둘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닮아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가요? 예수님 앞에 즉시 반응한 삭개오입니까? 아니면 근심하며 떠난 부자 청년입니까? 이제 여러분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내가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일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해보고 막 그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125년 역사 속에 거의 다 신앙생활 10년, 20년씩 아주 오래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감동도 받습니다. 기도 중에 눈물도 흘리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에도 참여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일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혹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개 집사야, 너는 교회에선 나를 찾지만 세상에선 여전히 네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니? 아무개 권사야,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지 않니? 내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니? 11조를 드리지만 돈이 쪼들리면 망설이지 않니? 복음을 전하겠다고 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전한 적 있니? 순종을 말하지만 내가 내려놓으라 할 땐 머뭇거리고 있지 않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것만은 조금
주님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지금처럼만 해도 괜찮잖아요. 십자가 무슨 십자가요?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 그런 반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던 베드로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참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도 합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밑줄을 성경에 그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도 했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제 삶을 바꾼 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저를 뒤돌아봅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중간에 마치 그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상겸아, 내가 네 삶에 들어가고 싶다. 상겸아,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 나를 따르는 주의 종이 되지 않겠니? 너 목회자가 되지 않을래?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겠니? 그 순간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신학교 가는 길, 목회자로 평생 내 인생을 전체를 드리는 길. 주님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이 물음에 계속해서 제 마음을 찌른 거예요. 설교 중간에 계속. 하지만 결국 저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저도 저의 집의 장남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부담감이 저한테 왔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목사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 부르심 앞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의 무게, 사람들의 영적인 답답함, 현실의 부담 속에서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주님,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주님이 지세요.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다시 조용히 저에게 말씀합니다. 상겸아, 내가 너를 팬으로 부른 게 아니고 제자로 부른 거야. 내가 너를 십자가를 지는 주의 종이 되라고 부른 거다. 금성 앞에서 다시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제가 결단합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목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응급실에 갑자기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려다가도
우리 성도님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를 갈 것 같아요? 여기 성도님이 그 상황에 가는 겁니다. 이런 적이 수도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내 거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엄마 미안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씩 이렇게 얘기 듣고, 때로는 제가 이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십자가들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깊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칠 때 지기 전까지는 너무나 이게 무거워요. 아유, 나 십자가 안 질래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치는 순간 그때서부터 신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같이 져주시고요, 그 십자가를 치는 순간부터 나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고 하늘로부터는 새 힘이 제 심령 가운데에, 제 삶 가운데, 제 목회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 정도의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삶을 내어드리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오늘 네 삶에 들어가고 싶다. 이제 결단합시다. 그냥 또 하나의 설교를 듣고 지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펜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날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결단할 시간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 펜에서 제자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흔들었던 그 책 중에 밑줄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르티지의 책에 나오는 건데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는 삶이다. 이 펜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펜은 말씀을 듣고 감동까지는 해요. 그러나 제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아이들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팬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편하게 믿으려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방식은 그대로 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건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까지예요. 여기 펜에서 언제까지 계속 머무를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펜을 지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도 이 말씀 앞에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제자로 살고 있는지, 설교는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진 않은지. 제자의 길이 쉽지 않지만 거기에 참된 생명과 자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사순절 다시 몸부리시며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제 결단합시다. 변화합시다. 새로워집시다. 오늘도 또 하나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는 날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펜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강화중학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